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73년 전 이 땅에도 큰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다시금 이렇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서로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평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두유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와 함께 같이 가겠어. 이 마가에 유스바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받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안전하고 참신이 되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사람과 또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경계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우리는 한 6개월 걸쳐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부분을 보죠. 여기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했을 때에 만물보다 먼저 섰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채워져 있는 분.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피로 이 우주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은요,
11절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했던 그 율법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도 저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누가 저주 혹은 뭐 어떤 물건들 이거 만지면 재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면 세상에 우리를 저주할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부분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열심이나 열성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꾸며낸 것들이다. 이런 신앙들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성을 요구하고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어떤 그 헌신과 자발적인 믿음의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의 현실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2장에서 말했던 3장을 지금 봅니다. 2장에서 말했던 우리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땅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 그 위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늘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반복해요. 그죠?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확인사사라는 거예요. 너희들 옛사람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했는데 이 생명은 예전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아직까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이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 새로운 몸, 그 영광의 몸으로 이 몸이 바뀌면서 생명이 바뀌니까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고 몸이 바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생은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끄트머리에 보면 이 가정의 어떤 그 교훈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장 7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은 이 서신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길 바라는 그 부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사도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언급을 해줘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이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살 때 어차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룰 겁니다.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한 바울 일행들의 사랑의 인사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그 인사말이 15절에서 이어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인사말이 가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 아키포에 대한 그 권면도 함께 여기 말라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편지를 돌려보라. 서로 교회에 쓴 이 사도의 편지를 돌려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 빌레몬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다른 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3세기경에 이 라오디게아 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한결같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흉내내서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이 라오디게에 보낸 이 편지가 아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짤막한 그 기도 요청, 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은혜의 기원하고 자기가 친히 이 편지에 자기가 이 사인을 합니다. 친서라는 그 사실을 서명하는 것이 18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한데 항상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 대하여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이 두기고는 굉장히 많은 데 나와요. 이분은 사도행전 20장 4절, 고린도전서 16장 3절, 에베소 6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함, 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지금의 이 그리스 지방인데요. 그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었는데 이 연보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가져가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옥중서신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난 후에 믿음의 아들들로 여겼던 이 디도와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러요. 그런데 부른데 사역지잖아요. 그 당시 목사들 있고 부교육자 있고 그건 아니니까 이들이 빠질 때마다 디도가 빠지면 디도가 섬겼던 그 교회, 그 그레데 교회에 가고 대신 섬겼고, 디모데가 빠지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대신 맡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무슨 일에 쓰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중성스러운 자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중 표현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말에 너희들의 귀 기울여라.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희들이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까지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의 어떤 그 인정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주님의 인정. 이 사람은 내 종이야. 내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일했으면, 참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들, 그 생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두기고 같은 그 인물들이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인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군사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다의 권위 전혀 나타내질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사랑의 인사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설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그 명목으로 제자를 길러냈다고 했지만은 어느 교회 같으면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찍어버려요. 그것이 과연 옳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옳지 않았어요. 제자훈련은 무슨 교회? 새벽기도는 무슨 교회? 여러분들 옳지 않았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어떤 하나의 스타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교회 됐다라는 것이 그 결과물들이 다 옳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교회는 이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교회의 그 머리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가 받은 그 직분에서 충성하면 그뿐인데 연예 기획사도 아닌데 교회가 스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인사하고 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 만들어준 여건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다 은혜였어. 그래서 마지막에 18절 보면 은혜라는 그 말로 종결을 시켜버려요. 이 은혜라는 말이 1장에도 나오죠.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부터 보십시오.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마가예요.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세 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할레파라는 것은 그 유대인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동력자 에바브라, 누가, 데마, 세 명의 이 할레파 유대인, 세 명의 이방인, 이 동력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리스타고, 두유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역의 후기 단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합류하고 난 다음에 쭉 그와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리스타고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면 감옥에서 그 바울을 돕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초기 선교 사역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그 인물,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성경 강림할 때에 그때 그 초기 기독교가 모였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소, 그 집 여주인의 아들 이 마가, 밤빌리에서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마가,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서로 다투고. 그런데 한동안 언급이 없었던 이 마가가 이곳과 그 다음에 빌레몬, 디모데 후서에 마가를 칭찬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있는 거 보면 이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겠죠. 이 로마에서 베드로 역시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자신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내 곁에 마가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로마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당시에 암호였어요. 이 로마라는 그 의미로서 바빌론을 그 썼어요. 그런데 이 아마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그 생각,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유스도, 예수란 이름, 이 예수란 이름이요, 이 구원하다라는 그 여호수아에서 음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인 이름 가운데서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가 그냥 예수라고 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데 그 2세기 들어갔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2세기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인기가 시들해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하는 이 예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흔했던 이름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할례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바울의 동력자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동족으로부터 뭡니까? 자기의 민족의 종교를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러나 그 동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 동역자들 나오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복음을 처음 전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겼던 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예요. 1장 8절에 보면 에바브라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디아코노스. 근데 여기서는 보면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자신의 고향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고향 교회인 이 골로새, 그 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그 교회들 위하여 굉장히 애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너희들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라고, 애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군이 조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씨름한다, 싸운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싸우듯이 꼭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싸움하는 것처럼 그 천사와 싸움하는 것을 호세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 구약 호세아서 그것처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그 고향교회인 골로새, 그 다음에 그 이웃의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까지 그 세 개 지역에 자기가 갔던 그 지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혹은 우리가 협력하는 그 교회,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어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 부흥시켜 달라라는 것이 사람을 많이 그곳에 채워 달라라는 그 얘기겠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일까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여러분들 이단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부럽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악의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가, 이 에바브라는 그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매달려 가지고 그 교회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는 믿음 위에 서야 되니까, 신앙 위에 서 있어야 교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그분, 바울의 단짝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분, 바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도 사라진 바로 그분. 그 다음에 대마는 이 지금 골로새서가요, 데살로니가 후서보다 먼저 기록됐는지 아니면 후에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뭡니까? 세상 좋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디모데 후서보다 골로새서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후에 대마는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전체 신약 성경을 봤을 때는 흔들렸던 사람,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갈등했던 그 사람, 이 세상에 쾌락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고난인가,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다라는 그 얘기죠. 자, 15절부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인사를 하죠. num바는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다름결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남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 집과 재물을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여인.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정 교회 이름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만 읽지 말고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키포 이야기예요. 주안에서 섬김받은 성김의 일을 주의하여 그것을 완수해내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는데 이 아키포가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교회의 모습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지역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자였어요. 뭐 한국 같으면 강남권에 있는 굉장히 부자인데 이 부자 교회였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키포와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그 자체는 그렇게 이 책망을 받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이 다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을 몇몇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왔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중도에 포기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충성하는 마가 같은 사람이겠죠. 충성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죠. 우리가 늘 한결같은가요? 우리가 늘 고속도로 타고 가듯이 그렇게 신앙이 늘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나요? 여러 부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갈등하다가 그냥 뒤돌아서 있다가 그렇지 않지라고 신앙이 다시 역사하니까 우리들에게 와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은 이런 거예요. 자식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 많은 집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그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서로를 위하여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행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서명이에요. 그 다음 기도가 있는데, 자 18절만 한번 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왜 그럴까? 사역의 마지막이 순교였어요. 자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충성했다고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 그 목사님을 높여준다? 아니요. 이만큼 충성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매인 것. 그리고 이 매인 끝이 무엇입니까? 빠져나온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도대체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의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은 주님 오셔야 결과가 나타나요. 그때까지 이 땅의 그 삶은 어차피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은 다 악의 무리들이에요. 진짜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까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나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그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흑암의 자식이었던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그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나라에 감추었던 그 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제게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어서 주님 끝까지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현실을 언제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해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남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고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가자고 하는 그 길을 주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라면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저는 부렸던 이 유치부의 그 앞길, 그들의 그 인생 앞에 늘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